28편 821쪽에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8편의 다윗의 기도는 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렇게 상달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잠잠해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아마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으오니 나의 간구하는 일을 들으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3절에 보니까 이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악인들도 있어서 그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에 다윗이 자신의 운명도 자신의 인생도 그들과 함께 그렇게 파괴될까 봐 하나님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 악독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 행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악하다, 악한 일을 행한다, 그 마음에 악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야 사람의 속마음을 쫙 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행위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신 그런 분별 지혜가 우리 주님께는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시편 1편에 보듯이 자기는 죄인들이나 악인들이나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과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고 그런 일들에 심혈을 기울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기 때문에 선한 것 같으나 그 마음에 악독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들이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다윗 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쉬이 제어할 수 없는,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8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서 그의 생에 언제 그 주변에 그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그 마음에 악독이 있고 또 그 마음에 화평을 말하였으나 말로는, 그러나 후에는 그 행하는 악을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압 같은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갈 때부터 그의 친족으로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고 모든 여정에서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다윗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하고 그 행하는 길이 옳다고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지요. 그는 마음에 권력을 향한 탐욕과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이스라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또 이스라엘 간의 이 지파들 간의 그 분쟁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울의 사후에 남북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화평한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합하려고 하는 신정국가를 통합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압은 그런 결정적인 계기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다윗과 함께 화평을 논하면 그를 죽였죠. 그것도 몰래 불러서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인사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칼로 그들의 급소를 찔러서 죽이는 일을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정말 통탄해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화평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막은 그 요압의 악독함에 대해서 그가 정말 분노하면서도 그러나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가 군대를 다 통솔하니까요. 그를 어찌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요압이 늘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렇게 그 평화의 사자로 온 사람 아브넬 같은 사람 또 압살롬의 반란 때 아마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짓이라고 보는 거냐면 다윗의 음모였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평화를 가장하여 그렇게 화평의 사자로 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왕. 그렇게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 다윗은 그런 일들에 정말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사울 왕을 손을 대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태도로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요압 같은 사람에게 둘러싸인다는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자기에게 누명으로 덮어 씌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또 한번 살펴보면 그의 자녀 중에 압살롬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몸이 쇠약하고 또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때의 왕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재판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가로챘지요.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문에서 가로채서 중요한 굵직굵직한 재판들을 자기가 대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약해진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악독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이키고 지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서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 자기가 살인한 죄를 쉬이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평한 모습으로 그러나 말로 그러나 위선적이게도 그는 그런 음모를 꾀했고 마침내 성공해서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올랐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벌어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반역하는 사람들을 수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왕의 직무지요. 그런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악독을 행하는 사람 요압이나
압살롬이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세워 오셨으며 어떻게 그를 보존해 오셨는지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는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른 이방 나라와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했을지라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는 왕이라 할지라도 임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세워오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백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런 마음에 악독한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탐심밖에는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엔 관심이 없어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을 따라 행할 뿐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고 내가 무슨 권력을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정리할 수 없는 이런 악과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으신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이런 악인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를 파괴하지는 않으실 거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도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물론 조금 더 영민하고 조금 더 공의롭고 그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요압이 그리하기 전에 아들이 그리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는 왕이었으나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부하의 마음을 그렇게 잘 판단하고 미리 조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림자로서는 당연히 부족함과 또 약함과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죠. 그럼 그럴 때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도 우리의 능력을 탓하거나 또는 우리의 허물을 탓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 그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는 게 훨씬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완전함,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진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양자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 되심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다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되겠고 그것은 믿음의 세월이 더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게 되지 덜 의지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더 완전해지고 우리가 더 완벽해지고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왕은 따로 계시구나. 그가 참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길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왕일지라도 그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습니까?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구원하고 그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자기 몫이고, 그가 목자였으니 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같이 인도하는 것도 자기의 몫일 텐데, 그러나 그 진정한 일들은 몫은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대리자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주께 구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신뢰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또 나라의 사회에서 우리의 몫들이 있죠. 근데 누구든지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섰든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궁극적인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나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나는 그림자라는 거. 그분의 역할을 대리하는 대사일 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믿음을 있고 없고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는 사람은 금방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절제함과 자기의 경건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듯이, 하물며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유익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는 걸 알기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목자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도 목사가, 장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고,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인도자도 결국은 이 나라의 백성을 살게 하고 우리 산업을 또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가 지으신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경건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